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숙할까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숙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공동체에 내가 들어갔어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해야 돼. 그렇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고백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하고 정말 친해야 되는데 그렇게 친숙한가? 그런 물음들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바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은 가장 친한 분이 돼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친한 관계가 되면 누군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깊은 친분 관계, 영적인 친분 관계를 쌓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는 거 많죠, 뭐 예수님. 근데 그걸 하나하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은 2주 만에 끝낸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씩 요목조목 따져보면 우리가 주제 삼아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 나눌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사도신경만 암송해도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잖아요. 그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을 주제화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음을 던져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70년 막 이렇게 막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데 알아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다 까먹고 모르겠고 뭐 그게 그거 갖고 뭐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 예수님하고 깊은 사귐을 안 갖고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몇 가지 서론적인 것을 쭉 얘기하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입혔고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좋은 물음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에게 삶이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물음표만 많이 가지고 뭐 사물을 보고 뭐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답을 막 찾을 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물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을 잘 알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끼친 영향은 전 인류가 끼친 것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변화된단 말인가 하는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예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은 다 변화되고 매우 복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중간에 좀 변질돼서 자본주의와 딱 이렇게 손잡고 이상하게 변화되어서 타락한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들은 매우 건강한 복된 나라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더욱이 놀라운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앞으로 1, 2분 뒤의 일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5분 뒤의 일도 모르지만,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약 300회 이상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탄생부터 생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 예수님을 통한 여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약속, 다 예언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분이 말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고 진행되어 가고 그분이 말한 대로 되어가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하다 보면 이런 개발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던져놓고 주님을 다시 만나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짤막한 시간 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큰 주제. 이 주제는 너무 소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들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큰 주제를 놓고 작은 소제목을 한 몇 가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이 중요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조목조목 그렇게 따져 읽지 않아도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 우리 알잖아요. 분명한 건 이거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대한 최고 중요한 증거를 찾아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장.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증거에 의해서 세례받는 날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 본문 말씀만 놓고,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시에 등장하는 삼위일체의
합동작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맞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어떤 시작점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거기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도 뭐 닮아 있죠. 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작은 제목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너무 유명한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요한복음에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고백을 따라갈 수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했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백을 할 어떤 용기도 안 났을 것이고 뭐라고 말할 어떤 그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막 복잡했을 거예요. 되뇌기는 하는데 고백이 잘 안 돼. 그때 베드로가 확신 있는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아마 이 고백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드리고 그런 고백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사도 신조,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져서 성경의 요약본 같은 사도신경이 또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세 번째, 예수를 죽였던 원수들도 그의 죽는 순간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기독교인들과 생각하면 예수님 편에 생각하면 원수 같은 존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을 하는 것.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 이야기는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 성경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예수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예수님 편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앞잡이들, 예수를 정치적 처형의 수단인 십자가에 처형해 놓고 혹여나 또 이상한 일들이 생길까? 그래서 또 지키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지키던 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네 번째는 천사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요.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한 말씀만 천사들의 고백을 보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의 메시지부터 천사들이 전해주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원수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가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눌 건데 좀 중첩도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르지 그 속 내용은 똑같은 건데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그냥 동의어를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표현을 막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예언의 내용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애기 나면 예수라고 이름 져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 상황으로 울려서 얘기하자면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80년대 민주화를 소망하고 열망하던 그 시대, 아이들 태어나면 이름을 민주라고 이름을 지어.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민주. 시대적 상황이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요. 민주화를 막 자꾸 열망하다 보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때로는 뭐 그런 거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답니다. 역사적으로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도 예언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너무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신박하고 간절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주시며 예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보세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8절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사역을 위임하는 내용인데 18절 말씀만 놓고 보면 18절에 저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대사명을 선포하실 때 주신 말씀. 실은 이 엄청난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다는 거죠. 그랬으니 그러면서 이 엄청난 사역을,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얘기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절.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그대로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권세,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위임하세요.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명의 약속을 선포해 주시기 전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조금 이렇게 도식적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께 그대로 전파된 건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다는 아니죠. 뭐 부분적인 사역의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몇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의 그 사역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재림조로 오실 예수.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십니다. 그날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심판의 자리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까 서두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모르면 심판받아. 교회 내가 한참 다녔는데 이만하면 잘 다닌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본전만 계속하고 기본만 하고 더 이상 이제 발전 안 해도 되지 유지하고만 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는 문제가 돼요.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한 시대의 영웅이나 거짓말쟁이 정도로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 믿고 따른다는 데에는 엄청난 수식어가 많이 붙겠죠.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믿고 따르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인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종말신앙이고, 언제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잘 예비하고 있다가 마치 슬기로운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주 되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